증거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요. 이 한국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법을 지켜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27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에 보면 생활하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생활하라는 뜻은 시민답게 살라,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우리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이 살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처럼 살아가는,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도 줄곧 강조한 것,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수많은 13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의 핵심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음에서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만 어디 가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매일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라고 말하면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뼛속 깊은 곳까지 복음에 물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그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복음의 삶, 이 복음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강조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해야 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이 서를 쓰면서 이미 감옥, 이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당부에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신앙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복음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복음 신앙으로. 여러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게 복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기만 하면 그것은 복음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음 언어를 사용하자. 복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신앙의 형성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 27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일심이라는 단어죠.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 우리의 생각도 다르지요, 습관도 다르지요, 행동도 다르지요, 고향도 다르지요. 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울림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커피숍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커피에 원두가 있습니다. 원두. 이 원두라는 이 커피가 충분히 볶지 아니하고 약간만 볶으면 신맛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볶아버리면 쓴맛이 납니다. 쓴맛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볶기 전에 원두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존재하는 향기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두가 여러분 생원두를 보면 그 생원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혼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존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려고 하려면 이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 반응이 뭐냐면 꼭 원두를 볶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원두를 잘 볶으면 그 원두에서 그윽한 향기 나와서 커피의 맛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볶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원두를 볶는 사람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볶을 수 있지만 아무나 볶아가지고 여러분 그 원두의 맛을 그윽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두를 잘 볶으면 거기에서 아주 맛있는 커피가 나오거든요. 사람도 원두도 잘 볶으면 그윽한 향, 그래서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최고의 향은 어울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울림이, 멋진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가 뭐냐? 한마음 한뜻. 오늘 이 바울이 강조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라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이 대신 통치하는 그런 헤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매일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합사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너무 그들을 괴롭혀서 핍박도 받고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28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 한 성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들이 합심하여 빌기를 다했다. 그러니까 모인 것이 진동해가지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러한 헤로드 왕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 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령 충만만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이 서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옆에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방법이 뭘까?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배자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서로 돌보고 격려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신앙이 예배자의 삶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복음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는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서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가면 그렇게 2장 4절에 가면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 일도 돌볼 줄 아는 자세.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 일은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하면 그것도 안 되죠. 내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이건 뭡니까? 배려하는 마음. 복음 신앙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러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지키면서 사수하기 위해서 협력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그 공동체는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는 바로 이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살수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이 협력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존중과 배려가 있다.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다양한 사람이 모인 이곳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현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대적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가면 대적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즉 말하자면 이 대적자는 이단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주변에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과 수많은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대적자가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바울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리 핍박을 많이 당하고 죽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여러분 달려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이 성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구원의 증거.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신앙, 복음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삶의 증거가.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나? 내가 왜 교회에 다니나? 여러분 안에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증거가.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 보호하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는 것 같네. 그 뭔가가 내 입에서 고백이 자꾸 흘러나오셔야 된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나타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실컷 맞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죽띠로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파. 살갗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 같지. 벗겨져 가지고.
실컷 맞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밤중에 실컷 맞고 살갗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군대 다닐 때는요 엄청 맞았습니다. 어느 때는요 잠을 잘 때 이렇게 빤듯이 못 자요. 엎어서 자야죠. 너무 아프니. 그거 맞아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맞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살갗이 에이는 것 같이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구원의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을 사수한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제수도 들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자기에게 착고가 당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말이에요. 매인 것이 벗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일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매인 것이 풀려나는 줄 믿으시고, 감옥에서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얽매이고 있는 것, 나를 묶고 있는 것,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사건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매인 것이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신앙을 사수하고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고 산다면 내 입술의 고백, 내 입술에서 기도하고 찬송에 감사가 나오고 흘러나와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지. 세상적인 언어만 사용하고 살면 절대로 구원의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의 회복이라는 뜻은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상실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회복됐을 때 나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는 축복도 있겠지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구원의 증거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으니 영생을 가진 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삶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대적자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념을 다했어요. 그런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3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싸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나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수많은 유혹. 여러분, 이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은 수없이 공격을 팍팍 넘어갑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넘어가면 금방 넘어가 버려 말아버려. 무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강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위임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면 내가 내게 명령하시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가진 자. 우리가 영생을 가지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나가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되는 역사. 매일매일 삶에 눌려서 찌들려서 살지 마시고 강한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왜 못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이기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장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지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짓눌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안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대요. 내 마음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 절제라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싸움, 이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하려면 나부터 이겨야 돼요.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이 정말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틈 못합니다. 강력한 영적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사단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 언어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고 살까? 복음 언어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언어도 사용하지만 율법적 언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율법적 언어를 자꾸 버려버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너무 율법적 언어로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면 어떻고 찬송을 먼저 하면 어떻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목장 모일 때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너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는 율법적 언어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틀에 막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복음적 언어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그 복음이 나를 증거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를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